우리 2021년도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첫 주일이고요, 오늘이. 그래서 우리 첫 출발을 뭘 붙잡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해돋이를 제대로 못 봤다. 예, 왜 해 뜨는 데 가서 이렇게 막 구경을 하려고 몰릴까요? 소원을 빌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해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렇죠? 해와 달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또 2012년을 무슨 해라고 얘기하죠? 소의 해라 그래갖고 소자로 많이 끝나는 인사를 많이 보내와요. 건강하소, 행복하소 그러면서.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도 막 그렇게 건강하소, 행복하소 보냈길래 2021년이 그런 소의 해가 아니라 AD, 아노 도미니, 주후, 그리스도가 오신 지 2021년째가 됐다.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 된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벌써 문화에 중독돼 가지고 뭐 하소, 예, 건강하소, 예, 행복하소, 예, 뭐 이렇게 막 소자로 끝나는 소의 해라 그러는데 출하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현장이 참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같이 계세요. 그렇다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정체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또 하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비밀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는 그냥 권세가 아니고 말로만이 아니라 누릴 때마다 하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을 전달해주는 서밋 제자가 되면 됩니다. 제자도요, 서밋 제자가 있고요. 그 사도 바울이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구원을 받았는데 마귀를 기쁘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다 가면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를 마귀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서밋 제자입니다. 서밋 제자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바꾸는 사람이 서밋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2021년도 우리 제목이 응답의 현장을 살려내는 서밋 제자다. 첫 번째가 오늘 응답을 누리는, 살려내려니까 먼저 누려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서밋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밋의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서, 최고 잘 누려서 그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의 현장을 볼 때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서밋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말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서밋이 아니에요. 서밋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바꿔나가야 되겠죠.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다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제는 이 땅은 흑암의 권세가 붙잡고 있고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바꾸는 그런 서밋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그대로 누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붙잡고 안 될 때마다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고백이 중요하고 그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누릴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25의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가서요. 첫 번째 보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제자입니다. 뭘 누리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 걸 많이 누려야지만 복받았다고 얘기하죠.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아파트도 가장 좋은 금싸라기 땅에다가 제일 좋은 아파트를 사가지고 거기서 살아야 성공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계속 뉴스에서 뭐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나도 집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말하는 기준과 수준과 표준에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은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염려할 것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신 거예요.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나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쳐버리고 불신자들 똑같이 세상에 각 있는 것 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안 되냐? 각인이 안 바뀌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복 달라는 거예요. 무슨 복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닌데.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각인 바꾸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너 누구 자녀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신자들은 절대 말을 못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얘기하겠죠.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뛰어넘어서 육신의 아버지도 여러분들을 축복 못 해줬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가 축복해줬으면 전부 다 하버드 대에 나와가지고 여기 다 앉아있을 텐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바꿔줄 수가 없어요. 우리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한테 속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 마귀를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주시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받고 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에요. 진리는 뭐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진리는 지금도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보좌와 소통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와 소통되는 응답, 보통 응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 성도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금양로에 성도의 기도를 다 담아서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은 땅의 것만 쳐다보면서 잘 안 될 때마다 슬퍼하고 잘 되면 또 막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했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굶어 죽는 게 문제입니까? 얼어 죽는 게 문제입니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겠고. 어떻게 이렇게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이 로마 복음화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난 이후에 중세를 거치면서 지금처럼 코로나19처럼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중세시대 때 흑사병 돌고 있는 거 알죠?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죽어가는데 누구도 전염병 걸려서 쓰러지면 돌보지 않는데 그걸 돌본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요. 진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를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예배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그건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우리의 소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뭐죠? 파견받은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이에요. 뭘 이루라고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저주와 재앙과 고통에 묶여있는 사람, 12가지 문제 속에서 묶여서, 운명에 묶여서 가문의 3, 4대 내려오는 저주와 이 불행과 이 재앙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이 땅에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게 서밋 제자예요. 서밋 제자는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내 생명을 2021년도에도 붙잡고 계시는지. 안 붙잡았으면 2020년도에 다 장사 진행 받아야 되는데 2021년도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는 중요한 계획과 목적과 이정표가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서밋 제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걸 모른다 그러면 뭐죠?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 와갖고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정표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잘 되는 것만 놓고. 우리가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서밋은 하나님의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24 붙잡고 있는 사람, 누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서밋 제자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 뭐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비밀을 알고 있는 세상. 그래서 2020년도 우리 시화중학교 표어가 뭐였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 그 파수꾼은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이에요. 기도의 파수꾼이 뭐죠? 24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주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라. 종일 종량. 24 기도 속에 있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24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밤에도 우리가 또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이 낮에도 또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누리는 서밋 제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구역마다 나라를 정해줬습니다.
그곳에 협력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 구역이 있고 구역장 인도자,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구역마다 우리가 24 기도해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선교 중에 제일 큰 선교가 뭐냐?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네, 시공을 초월해서. 네, 우리는 여기는 한국 시간 지금 아침이지만 미국은 밤이고요. 네, 또 대만에는 또 우리는 지금 여기 1시간 우리보다 늦어요. 필리핀과 대만이 1시간 더 늦고 우리는 1시간 더 빠르고. 시간이 안 맞지만 여기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 속에 그곳에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도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입으로만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의 후견인, 렘넌트를 살리고 키우고 그거는요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구역에서 그 렘넌트가 영적 서밋이 되도록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로 돕고 만나면 정말 포럼해주고 그렇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언약 놓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미래 시간표를 알려주고 지금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그게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시와주님께 있는 모든 렘넌트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축복하고 키울 때마다 배후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어떻게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지 우리의 기도가 심어져야 그렇죠. 미랄이 썩어야 뭔가 열매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맨날 렘넌트 보면서 왜 쟤는 예배도 해보고 한다고 맨날 이렇게 게임에만 빠져 있고 그게 우리가 서밋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24 서밋 제자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 권세가 떠나가면서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이런 축복 속에 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품고 나라를 품고 렘넌트를 품고 기도하자는 것. 그래야 이방인의 뜰이 교회에 있어지는 거거든요.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이 있어지는 거거든요. 렘넌트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을, 기도의 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뭐 교회를 건축해갖고 큰 공간을 만들자. 그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다민족,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기도의 뜰, 기도 24 하는 그 공간이, 그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의 뜰, 렘넌트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렘넌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보고 틀렸다, 잘못됐다, 왜 저러냐라고 말하는 것은 서밋 제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상한 제자, 이 렘넌트를 할지라도, 시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뜰, 내 가슴 속에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시간에 그 렘넌트를 붙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할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하는 서밋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각인 뿌리 체질 싹 바꿔서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생각, 거지 같은 생각 다 버리고, 그렇죠? 그게 거지 같은 생각 아닙니까?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면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지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거지 같은 사람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구역에 보면 예배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서밋 제자는 뭐예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서밋이기 때문에 최정상에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서밋이 되지 않으면요, 늘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혼자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도와달라 그래야지. 근데 서밋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을 붙잡고 축복하고 힘주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요, 누가 와서 달라붙으면 피하라, 꺼지라고 얘기해야겠죠. 나도 힘든데 왜 달라붙느냐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 누가 같이 가자 그러면 너 혼자 가라고 탁 띄어내고 혼자 가는 사람이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겁니다. 그렇죠? 힘이 없으면 메뚜기도 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안 되는 사람도 같이 품고 갈 수 있고 기도로 도울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2021년도에는 안 되는 사람 보고 안 된다. 아,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놓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밖에, 그거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게 보여집니다. 증인이 되리라.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언약 잡고 저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조금만 따라오고 같이 함께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이고 말씀이 성취될 것이고 그 비전이 보여지고 그 드림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CVDIP에서 잡아지는 거예요.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게 드림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실천합니까? 기도의 서밋 돼가지고. 시공을 초월하는 24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미지예요. 그러다 보면 같이 살아나서 같이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일에 함께 쓰임받게 되는 프랙티스 작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237과 같이 갈 큰 그릇을 준비하는 서밋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그냥 디모데만 보고 쓴 게 아니에요. 뭘 봤습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일어날 로마 복음화. 그 이후에 디모데가 서밋으로 세워지면 디모데를 통해서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될, 또 그 사람, 디모데가 전한 그 복음화 되어진 그 사람들 통해서 또다시 말씀 운동이 일어날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염두에 두고 큰 그릇이 되도록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뭐부터 누리라는 거죠? 응답부터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부터 누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영적 서밋부터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많은 사람들, 많은 증인들, 237입니다. 노마입니다.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이런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지만 이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바울 사도가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디모데에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으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여기에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영적 서밋이 되어지도록, 그렇죠?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누릴 때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찾아서 237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그건 누가 여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바울을 보니까 그렇게 왔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자발적인 선교사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가게 되는 거예요. 구부로를 가고 바보라는 섬에 가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방해하는 마술사 엘르마의 흑암을 꺾어버리고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총독이 믿더라. 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드로아에서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전도문이 막혔을 때 포기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고 환상 중에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알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전도부터 한 게 아닙니다. 수일을 유로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기도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그곳에서 누리려고 시스템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누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강한 자,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서밋의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그러면 237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현장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 응답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현장에서 서밋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언약을 전달할 때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지교회 해야 되겠다, 전문교회 해야 되겠다, 다락방도 해야 되겠다, 아무리 해야 되겠다 그래도 안 열어주시잖아요. 이제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부터 누리는 언약 붙잡고 24, 모든 예배 24, 새벽 기도와 밤 기도에 24 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할 수 있도록요. 강단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24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빈 곳을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빈 곳이 어디 있느냐? 나 빼놓고 이렇게 자꾸 보면 안 되고요. 내 영혼의 황폐한 곳이 빈 곳이에요. 내가 2020년도에 내가 24 기도가 안 됐구나. 그게 내 영혼의 빈 곳입니다. 내 영적 상태의 빈 곳에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보좌의 축복 24 누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 24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24 누리는, 24 누려져서 성령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교회 내의 빈 곳, 랩런트, 결석자,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전부 다 살려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나의 현장에 뭐죠? 거기서 응답을 누리는 서밋 제자로 거기서도 24가 되어짐. 그렇죠? 24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24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25의 응답을 주시는지 그게 서밋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작은 그런 헌신들이 조그만 헌신들이 영원한 축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응답의 현장을 살려내는 서밋 제자로 저희들이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가장 먼저 응답을 누리는 제자로 보좌와 소통하는 영적인 통신병이요, 보좌와 소통하는 정말 영적인 파수꾼이요, 하나님 보좌와 소통되어서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주는 정말 두기고 같은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는 그런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서밋이 되어서 하나님 빈 곳 우리가 전부 다 살려낼 수 있는 지금까지 안 되었던 모든 사랑과 현장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서밋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